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로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아멘. 할렐루야.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베델로 돌아가서 베델에서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소원한 모든 일들을 다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베델에 와서 계속 머무르지 않고 남쪽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목민족이 한 곳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는 것이 풀이 항상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남쪽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아마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 쪽, 그 예루살렘 아래쪽으로 목표를 해서 가거나 아니면 에서가 있는 에돔 땅 세일을 목표로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형 에서에게 가는 그런 마음보다는 아버지를 그동안 아버지 어머니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 내려가는 것이 더 합당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남쪽으로 베들레헴 가까운 길로 가는데 임신한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라헬은 난산 끝에 아들을 낳고 죽게 되지요. 그 아들의 이름을
라헬은 베노니, 즉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야곱이 이를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라헬의 장례를 베들레헴 가는 길에 치르고 묘비를 세운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나서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야곱의 아들 장자인 르우벤이 소모인 비라와 통간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비라는 라헬의 시녀이자 야곱의 첩입니다. 따라서 이 르우벤의 근친상간의 행위는 부친 야곱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아주 폐륜적인 범죄였습니다. 이런 르우벤의 범죄를 야곱이 알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서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침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임종할 때 르우벤의 이 폐륜적인 범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저주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같이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 결과 르우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열등하게 되는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모세는 야곱의 12아들을 분류해서 말하는데 목에, 즉 어머니에 따른 분류로 설명을 하죠.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레아의 아들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입니다. 그 다음 라헬의 여종 비라와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모두 2씩인데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 베냐민,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입니다. 이들을 밧단 아람에서 낳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막내 베냐민은 밧단 아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서 낳았고, 야곱이 고향이 아닌 타양에서 낳은 아들들이라는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야곱의 가족들에 대한 소개 후에 결국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어왔던 헤브론이더라. 눈물로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야곱이 이제 먼 시간을 돌아서 헤브론,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으며 아버지의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180세가 된 이삭은 나이가 많고 기운이 다하여 죽어서 이삭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야곱과 그 자손들의 시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아마 그 근처에서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장례를 함께 모시는 우에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이 인생의 길을 목축하는 것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여러 곳을 다녔지만 결국 아버지 집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그가 집을 떠나게 되는 것은 잘못 때문에 집을 떠났지만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 결국 집으로 돌아오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위스 철학자 중에 힐티라는 사람이 특별히 인간 행복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하고 논리와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행복을 찾고 추구해 보려고 했지만 이는 추상적인 것에 불과했고 결국 그가 발견한 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참다운 행복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힐티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행복학자가 됐고 77세 일기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매일 성경을 읽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 힐티라는 사람은 자신이 행복론이라고 하는 글에서 주 안에 있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고 찬송하는 시간이 평화로운 시간임을 깨닫고 그것을 늘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가 떠난 책상 위에서 빛바랜 낡은 성경과 영원한 평화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논문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파랑새를 잡으려 하는 호황된 행복론자들이여 어서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품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이 최고의 행복한 장소이고 아버지 품이 가장 평안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고 거기서 행복과 평안을 찾으려 한다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고 후대의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함으로써 항상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서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안식은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에서 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한 시대가 가면 한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 유업의 상속은 누구에게 이어지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어진다.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범죄는 결국 죽음을 낳는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르우벤의 범죄에 관한 교훈이죠. 어떤 인생길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껴가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 죄나 욕심이나 시기심이나 이기심 이런 것들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창세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 이야기, 그 생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창세기 내용을 모세가 이 내용을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그러면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창세기가 옛날 이야기고 구약의 족장들 4대 족장에 대한 이야기고 그런 얘기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창세기를 이해한다면 창세기 올바른 교훈을 모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우리가 늘 읽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고 이것으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 모세오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모세오경의 바른 뜻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행복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모세는 분명하게 아버지 집에 행복이 있고 아버지 집에 평안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 유업을 잇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거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집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행복과 평안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의 삶도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품에 살아가는 복된 한 날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